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온갖 고난을 겪고 또 심하게 고생할 때 쓰는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신만고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신자는 매울 신자고, 그리고 고자는 한자로 쓸 고자를 사용해서 1000번 쉬고 또 맺고 그리고 10,000번 쓰다라는 그런 인생의 고뇌와 고통을 이 사자성어에 담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대학에 합격했다. 천신만고 끝에 직장에 취직을 했다. 천신만고 끝에 경기에 승리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목표했던 일들을 이룬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신만고 끝에 그런 일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천신만고를 겪습니다.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피해서 이제 라마 나엿으로 이 다윗은 피신하게 되고 그의 생명을 이제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4번씩이나 다윗을 그동안에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은 라마 나엿에,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의 피신해 있는 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3번에 걸쳐 이 살수들을 보내죠. 그를 죽일 수 있는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번의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살수들이 나윗에 도착하여서 그들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 앞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들 역시도 예언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의 예언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회개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을 하며 그들의 이제까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생각과 계획이 무산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함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울의 입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살수들을 보낼 때 어떻겠어요?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낼 때는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세속적인 사람을 선별해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절대로 예언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아마 그곳에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직접 이 다윗이 있는 라마 나엿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갔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사울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나는 은혜보다는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그래서 내가 성령이나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취해서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기보다는 나는 끝까지 오늘 예배를 분석하고 설교를 판단해서 내가 은혜 받을 것을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비평해야지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강단에 내려와서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이란 말을 몇 번 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저는 이 글을 볼 때 제 마음에 뜨끔했었어요. 제가 유튜브로 설교를 나가기 전에는 저도 여러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말이 막히거나 다음 말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그 중간에 뭔가 수식어를 넣어야 되는데 저도 역시 여러분이란 말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씀이 오늘 정확하게 75번 하시더군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정확하게 80번 하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양호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이란 말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쭤보았대요. 집사님, 오늘 제가 무슨 내용의 설교를 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오늘 여러분이란 말을 몇 번 했는가만 저는 듣고 찾고 그것만 집중해 들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남들이 웃어도 웃지 않고 남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아도 은혜 받지 않고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성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분석적으로 오늘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나, 목사님 여러분이란 말을 몇 번 반복하나, 우리 목사는 설교 중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분석하려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사울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도 역시 사무엘을 보고 예언하는 선자를 보자 이 천하의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똑같이 예언을 하고 심지어 온종일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서 밤낮으로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사가 본래 설교하는 건 똑같지만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받는 나는 못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예언하는 은혜가 임하고 예언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그 말씀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9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어지면 택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일선 아니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서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하셨죠.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3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말했을 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갈래의 이 시냇물이 흘러나와 성전 주변을 도는데 이 시냇물은 어떤 물이냐면 바로 기쁨의 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할 때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로 우리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리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천하의 사울과 같은 권력자가 여러분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고도로 훈련받은 그런 살수가 여러분들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에 계신 성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한번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주인공이다.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훈련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한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경건의 훈련,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훈련, 그리고 여러분들 희생과 헌신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난 시간 사울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인 사울의 눈에 비춰진 다윗은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제가 표현해 보면 인간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신계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시나 호날두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신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훈련하고 연습해도 전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을 신계에 있다고 말을 하죠. 사울이 아무리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써봐도 사울은 절대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다윗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지자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사울은 이제 의도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라마 라옅을 뛰쳐나와 도망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눈을 크게 떠보세요. 이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화를 내요. 우리 아들이 본래 눈이 작아가지고 눈을 크게 뜨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내 눈이 본래 큰 사람이, 제가 볼 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크게 안 뜨고 저를 보면 제가 굉장히 겁이 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동그랗게 뜨시고,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나 판단하려고 보지 마시고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면서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다윗은 라마 라옅에 있으면서 사울의 집요한 살기와 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는 보호를 받죠.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이 일관적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청년 시절에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기복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과 그리고 저희의 청년 시절의 경험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청년의 때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자아가 꿈틀거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세계와 내 안의 세계가 충돌하게 되어지고, 그때 내 자아가 강하게 발휘가 되어지면, 역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혈기왕성했던 이 다윗은 과거에 곰과 사자를 때려잡던 사람이었고, 골리앗을 이 물맷돌 한 방으로 죽였던 사람이고,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든 싸움의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그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다윗이 흔들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 라마 라옅에서 뛰쳐 도망 나오게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다윗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두려움의 문제가 다윗을 이 라마 라옅에 있지 못하게 하고 세상 밖으로 뛰쳐 도망 나오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했는가를 우리 한번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와 죽음 사이는 지금 몇 걸음뿐이라고 그랬어요. 한 걸음뿐이에요. 내가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아.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찾아와서 내가 오늘이라도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다윗은 모든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당시의 권력 앞에 당당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이 왕비가 너도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신앙과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했던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속이 가득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다고 해서 지금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 피신하고 있는다고 해서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현실과 신앙의 그 경계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내면의 이 갈등 앞에 다윗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뭐 했다고 말해요? 자, 오늘 성경은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탈출했다라고도 말하고, 쉬운 성경에서는 달아났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같은 의미예요. 다윗은 라마 나윗에서 머물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는 탈출했어요. 달아났어요. 성전에서 도망갔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가 살겠다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세상 속에 우리는 뛰쳐나갔다는 그런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의 당시 심리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자, 다윗은 라마 나윗에 있으면서 지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밤낮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밤새워서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부풀려서 생각을 하다가 새벽이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나름대로의 결론을 냅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될까 안 될까?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결론적으로 오늘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의 결론을 내리고 잘 때도 있어요. 잠을 설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다음날 되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밤새워 고민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아직 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것을 부풀려 생각해서 지금 죽음이 나와 한 걸음밖에 차이가 있지 않아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서 살고 싶어서 다윗은 지금 뛰쳐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사울과 다윗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더욱 다윗을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존재였어요? 사울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워준 사람이에요. 자신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찾아왔냐면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이길수록, 그가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지금 다윗은 또 어떤 상태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장인어른입니다. 사울의 딸과 다윗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이제는 가족이기보다는 나의 원수가 되어지고 나의 대적이 되어지고 이제 사울을 볼 때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속에 가득 차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려움은 다윗을 신앙으로부터 쫓아나가게 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도망하게 하고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떠십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오시고 진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자녀에 대한, 내 직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여러분의 이미 찾아왔던 이 두려움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가볍게 간과하고 지나쳐버릴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놓고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다윗이 만약 라마 라요스에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10년간의 이 여러분 도망자의 생활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광야에 내몰리고 무려 10년 이상 동안 광야에서 그는 미친 듯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두려움의 문제를 신앙으로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다윗에게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인생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왜 찬양을 하며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의지할 것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통들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라지게 될 것을 믿기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상시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뛰쳐나가고 도망하지 마시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라마라요 성전을 떠나갔던 이 다윗은 어디로 가게 되죠?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향한 곳은 요나단의 집이죠. 요나단의 집은 곧 사울의 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라마라요스로 천신만고 끝에 옮겨 놓으셨는데 다윗은 라마라요스에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도망하여 다시 사울의 집으로 돌아간 꼴이 되었습니다. 자, 요나단을 만나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과 현재 처한 딱한 사정을 마치 사울에게 퍼붓듯 사울의 아들인 그리고 그의 유일한 친구인 요나단에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색이 사울의 사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이고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곳에 피신하고 머물러 있으면 왕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의 주위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이 왕이다, 다윗이 왕이라고는 신뢰를 주어야죠. 다윗은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의 그 심정을 이해받고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 이 위기를 한번 이겨보려고, 넘겨보려고 다윗은 지금 친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어떤 분은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보다 더 신앙생활을 깊이 하신 분들은요, 사실 전도보다도 기도가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1시간, 2시간, 때로는요 반나절,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2박 3일을 이야기해도 할 얘기가 계속 지루하지 않고 질리지 않고 재밌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기도할 때 나는 되게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나고요, 나는 하루 종일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10분도 안 지날 때가 있죠. 기도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다윗에게 뭘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원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만히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훈련을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자기를 위로할 수 있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그 모든 마음속의 고통과 현실의 문제를 쏟아내었을 때 1차적으로 다윗은 성공했어요. 요나단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나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 가문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데 너는 절대 안 죽을 거야.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를 살려낼 거야라고 하는 그런 확답을 받아요. 다윗은 내가 잘한 것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이제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고민해 볼 문제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라마나에서 떠나서 두 번째는 그 친구 요나단을 찾아갔죠.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현실적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라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다윗에게는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제 1년 중에 새로운 달이 시작되어지잖아요. 매월이 시작되어지면 3일 동안 하나님께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상 예배를 드리는 때에는 온 가족이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 합니다. 왜 식사를 하냐면 거기서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나누는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였던 거예요. 사울왕의 집에서도 월상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함께 밥을 먹냐면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군대의 여러분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리고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 네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었어요. 다윗이 이제 월상 예배를 앞두고 라말라에서 뛰쳐나와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내일이 되어지면 또 다른 이 달이 시작되어지고 3일 동안 월상 예배를 드릴 거야. 예배를 마치고 너희 가족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혹시 내가 가지 않을 때 아버지가 내가 왜 안 왔냐고, 다윗이 왜 안 왔냐고 물어보면 네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다윗이 지금 집안의 형제들이 급한 일이 있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논의할 일이 있다고 나에게 좀 집에 가기를 원해서 내가 보냈다고라고 얘기해봐.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그것을 용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진 것이고, 화를 내면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것이야 라는 다윗에게는 정말 정확하고 기가 막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는 11절까지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렸나를 어떻게 신호를 보낼 수 있나? 이제 이 들에 나가서 요나단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2, 3일 안에 내가 한 아이와 함께 이곳에 활을 쏘러 올게. 활을 내가 쐈는데 쏘고 나서 아이에게 화살을 주우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거야. 만약 아버지가 너를 용서했으면 그 아이에게 야, 화살이 훨씬 앞에 있다, 그러니 얼른 앞으로 와서 화살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면 일이 잘 된 거야. 그런데 화살이 내 머리로 넘어갔으니 속히 가서 그것을 가져라 그러면 너는 위험한 일에 처했으니 빨리 도망가 라는 두 사람의 사인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D-Day가 다가왔어요. 그날이 왔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잘 봐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당장 여러분들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 뛰쳐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고 두 사람이 이제 그날을 기다렸어요. 다윗은 이제 이 바위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셀이라고는 바위 곁에서 3일 동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당일이 되었어요.
근데 첫날이 되어지자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분명 어제 부정한 일을 겪었을 거야. 진짜 정령 부정한 일을 겪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율법에서 부정한 일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떨 때 부정하다고 그러냐면 부정한 동물을 먹거나 만졌을 때, 두 번째는 자연사한 사람을 만졌을 때, 세 번째는 금지된 성행위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이 이전에 며칠 전에 분명히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못 왔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첫날은 넘어갔어요. 두 번째 날이 되자 다윗이 오지 않자 사울은 묻습니다. 오늘 왜 다윗이 오지 않았어? 어제도 오지 않았는데 왜 오늘까지 오지 않았어? 라고 사울이 물었어요. 자, 여기까지 다윗과 요나단의 계획은 척척척척 돌아가고 있어요. 자, 모든 시나리오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실은 집안 형제들이 연락이 오기를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함께 월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나에게 좀 갔으면 좋겠다고 물어보기에 내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대답을 했어요. 자,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러분들,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아주 자기 아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화가 났다라고 할 때 이 화라는 이 단어는요, 이 코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코라는 뜻이래요. 화를 냈다는 것은 코에서 막 정말 마치 불이 뿜어져 나오듯 엄청난 지금 분노가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겉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럴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말해요. 패역이란 말은요, 이 반역이란 말이래요. 무도란 말은요, 구부러지다, 꺾어지다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울의 나라, 사울의 생각과는 구부러져서 사울과 반역되어지고 사울과 모든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패역무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사울은요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욕을 하게 돼요. 얼마나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그리고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알지 못한 줄 알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너에게 우리 가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올 텐데 너는 왜 다윗을 선택하느냐라며 이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은 화를 내게 돼요. 지금 사울은 이 나라가 자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자식 중에 정말 용맹이 뛰어난 이 요나단이 나를 대신해서 내 후계자가 되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지금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려고 그래요? 다윗에게 주려고 그래요. 나는 원수인데 나는 그가 두렵고 나는 그가 죽이고 싶은데 요나단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울이 참지 못하고 요나단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 어미의 수치됨을,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날 요나단과 사울은 아주 혈전을 벌입니다. 두 사람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3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설교 다 끝나가니까요.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니까 집중해 주세요. 33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지금까지 단창을 사울이 누구에게 던졌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미워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정말 단창을 들어서 그에게 던졌어요. 2번이나. 근데 지금 그 단창을 누구를 향하고 던지고 있어요? 그의 아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요나단을 정말 미워했어요. 내 아들이기보다는 나의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사울이 다윗을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하루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슬퍼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두 사람이 약속했던 장소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 활을 쏩니다. 아이가 화살을 있는 곳으로 향해 달려갈 때 한 번 더 활을 쏘면서 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가서 가져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아, 일이 잘못되었어. 너 지금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어. 지체하지 말어. 뒤도 돌아보지 말어. 내 아버지가 지금 너를 잡으면 죽일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 보았지만, 내가 힘써 보았지만, 애써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어. 다윗아, 얼른 도망가. 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그 아이에게 맡겨서 성으로 들려보내고 두 사람이 마지막 만남을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오랜 시간 동안 웃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훈련시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그는 보고 깨닫고 기다리면서 라마 나요드에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는, 기다릴 수 없는 그의 마음속에 공포, 두려움이 찾아왔죠. 밤마다 눈을 감으면 사울이 자기를 찾아와서 금방 자기를 줄 것 같아. 나와 죽음과의 거리는 한 발자국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다윗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뛰쳐나왔어요. 도망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고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받았어요. 두 사람은 완벽할 것 같은 계획을 세우고 이제 사울왕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그런 시도를 해보았어요. 여기까지는 다윗이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사울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사울은 절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두 사람에게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자 다윗은 그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망명생활 동행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딸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실 수가 있어요. 마치 이번에 코로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자연적으로 그냥 발생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식물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우리 인간들은 자연을 마구 개발하면서 동물들이, 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구 파헤쳐버린다고 그래요. 박쥐에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가 숙주라고 그러죠. 박쥐는 본래 열대지방에 사는 그런 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되어지자 온대지방으로 박쥐가 옮겨오면서 박쥐 몸에 있던 이 균들이 동물에 옮겨지고 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옮겨져서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그래요. 우연이라는 일이 아니라 예고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들이 2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했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를 우역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기 원하실까요? 오늘 권사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살 길을 우리는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의 죄가 무엇인가, 인류의 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다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도망하였어요. 뛰쳐나갔어요. 살겠다고 여러분을 교회 밖으로 다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내 생각은, 내 계획은 어쩌면 일정 시간 동안 그것이 옳은 줄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 볼 때 다윗은 어쩌면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만나지 않았으면, 그 일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더 안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확실한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만 가지 상상을 하고 환상 속에서 견디지 못하여 뛰쳐나갔다가 결국 그는 10년 동안 망명자의 삶을 삽니다. 미친 자처럼 힘을 흘리면서 자기 원수의 나라까지 피신하고 그렇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일까요? 여러분,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은행의 그 엄청난 잔고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전에 우리가 피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신다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더욱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주님 품 안에서 그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다윗처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다가 더 큰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